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같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막 2주 만에 막 설교를 하니까 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오랜만이죠, 그죠? 말씀 진리 체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나머지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고 오늘도 막 예배 가운데 막 하나님이 막 정말 막 현현하듯이 막 강하게 임하시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를 풀어내시고 결국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먹게 하시는 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먹을 때 그 말씀은 검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모든 어둠을 다 쪼개고 능지처참시켜버리고 내 안에 허물어질 것들을 허무시고 세울 것들을 세우게 만드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자, 디모데전서는요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론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목회 고수인 사도 바울이 30여 년간의 모든 이 목회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모든 엑기스를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엑기스를 쫙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란 말이죠. 특별히 디모데는 어느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했던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두면서 에베소 교회의 어떤 추상적이고 그리고 고차원적인 깊은 계시들에 대해 선포를 했지만 그 계시대로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를 지금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구체화시키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단순히 목사가 아니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넥타이가 좀 내려왔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도 교회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거구나. 교회는 딱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니구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구나.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운행하시는 거구나. 교회는 거룩의 목숨 거는 거구나. 아멘.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냐? 그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아멘.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회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친히 이 몸된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기 때문에. 킹덤은 뭐예요?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합니까? 종교기관이 왜 전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하는 것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그 왕의 통치 가운데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바로 진리라는 것이. 진리. 하나님은 진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중요해?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 디모데야, 네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르신 가운데 너를 담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막말로 이 부르심에서 저버려서 하면 난 뭐 아무렇도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랑 더 귀하고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응? 하지만 이 직임상 하나님의 종을 이 하나님의 통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면 이 목회자는 중추신경이란 말이죠. 말을 선포한단 말이죠. 이 말을 선포하는 진리의 법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선포를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거 이침하기 전에 계속 막 짜댔죠. 왜 짜대냐? 그러니까 막 우리 가족들조차도 왜 이렇게 자꾸 짜대냐?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이게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확 하면 진리가 슉 들어가고 진리의 목숨을 하게 되는데 벌써 진리를 선포하면 대적하는 힘이 팍팍팍 올라오는. 나간 애들 중에서는 지금 나를 쌍욕하는 애들 있어요. 나에 대해서 쌍욕한다는 건 뭐예요? 그 부모도 그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그 대적하는 흐름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딱 서면 어마어마한 이 공격 가운데서 돌파하면서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어. 요번 월요일에 내가 되게 은혜 받았어. 우리 이병환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너 못 받았어요. 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전화하셨어요? 아 진짜 그 얘기 하려고 전화하셨어요? 진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나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아. 어르신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교회 안에 막 사랑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죠. 목사님 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의 통치가 안 돼. 그러니까 진리의 통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통치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가 사랑의 파이프인데 이게 다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 말씀의 통로가 깨끗하니까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대형 교회 같은 데서 보면 메일이 수백 통씩 날라와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수백 통씩 날라와서 목사님 그 설교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 내가 우리 아는 데는 목사님 원고를 사모님이 써줘. 왜냐면 사모님이 다 이거를 검열을 하는 거야. 왜냐면 어떤 성도도 시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건 죽은 교회야. 그건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 진리를 선포를 못해. 왜냐면 이 설교하면 저 성도 나가니까, 시험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 사실 애초부터 조직인 것이죠.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진리가 흘러야 된다. 성도들이 시험 들건 물론 그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 사랑으로 해야겠죠. 그죠? 긍휼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할 때 교회 안에 진리가 흐르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할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사랑으로 목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예배가 강력해집니다. 우리 지금 예배가 막 강력하잖아요. 그죠? 예배 지금 강력하고 있어. 더 강력해지고 있어. 막 예배 한 번에 막 존재 혁명되고 예배 한 번에 막 영이 확 회복되고. 그죠? 엄청 많이 회복됐죠. 지금 3주 만에. 그죠? 이 교회에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진리가 있고 하나님 인재하시는 교회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죠. 여기 돌아다녀 보시니까 몇 개 다녀보셨어요? 10개는 넘게 다녀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 시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서 함께 막 진리를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영을 전이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진리를 통치하신다. 진리를 통치하실 때 그 공동체에 사랑이 부러진다. 사랑이 풀어지면서 하나님 그 교회 안에 이제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가십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 형들을 세우시면서 성도들 안에서 서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예배가 강력해져요. 그 예배가 강력해지면서 반드시 뭐가 또 같이 강력해지면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이. 아멘. 이것이 그냥 목회자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질 때 사랑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리더십이 세워지고 예배가 강력해지고 기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대부분 서신서에서는 개인적인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선 특이하게 디모데서 2장에서는 특이하게 목회적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라는 뜻이, 기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성전됨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못한다, 기도가 된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찬양은 잘하는데 기도는 못한다. 나는 말씀을 잘 보는데 기도는 못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메노라가 있고, 그리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합쳐질 때 자연스럽게 기도라는 분향단의 기도가 타오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향이 안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이 문제가 있든지 혹은 성령의 임재가 문제가 있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과 이것은 함께 패키지로 가는 것이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함께 갈 때 이것은 반드시 뭐예요? 기도의 향이 강력하게 올라간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 구조를 잘 보세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소와 지성을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피가 아니라 뭐요? 깨끗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죠.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분향단에 있는 향을 이제 옮겨줄 수 있는 이게 줄에 매달아서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줄에 매달리면서 분향단의 향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그 가득 채웠을 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목도해도 죽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었던 그 기도의 향이 타오르지 않으면 지성소로 못 들어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이 지성소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그 영은 온전해요. 그 영은 더 이상 회복이 그 영은 온전하단 말이에요. 온전해요. 근데 내 사고, 이 혼은 온전하지 않아요. 이 거듭나는 과정. 그러니까 내 사고 체계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내가 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져요. 할렐루야. 자, 영이 있고 지정의를 따라 사고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새 사람을 선택할 때 사고 안에 있는 진리와 함께 움직여서 성령과 함께 교류하게 되어져요. 아멘. 내가 새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 안에 새 사람이 운행되어지고,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존재예요. 온전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근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옛사람은 내 사고 안에 있는 비진리 혹은 진리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진리를 선택해서 내 인격 구조가 일단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 영이 차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옛사람으로는 영이 차단되어지고 혼의 영역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새 사람의 상태에서는 내가 영이 열려서 내 영은 성령님과 교류하게 되어지고 내가 성령 하나님과 내 영의 교류 가운데서 살게 된단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사고 안에 있는 말씀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이걸 잘 아셔야 돼. 자, 새 사람이든 옛 사람이든 다 누구예요? 다 나란 말이죠. 그죠? 근데 내가 새 사람과 일할 것이냐 옛 사람과 일할 것이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 자유지란 말이죠. 계속적으로 내가 새 사람과 일하면서 새 사람이 번성할 때 옛 사람의 목을 짓밟고 있는 것이. 이 옛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뭐냐면 사륵스입니다. 사륵스는 뭐예요? 육체예요. 육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flesh라고 해요. flesh, sinful nature, 죄의 본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사륵스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내가 죄를 선택하면 쑥 올라와 버려요. 이거를 다시 새 사람으로 밟아버려야 되는 것이. 죄는 옛사람이 있지만 회개는 새 사람이 하는 것이. 그래서 계속 새 사람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러면 막 교제하고 예배하고 막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만 계속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서 내 상태가 계속 새 사람의 상태로 번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계속 내 안에서 내가 말씀과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 훈련에서 하는 거예요. 암송 훈련 들어가고 독서,
그리고 기도 훈련 이렇게 들어가요. 그 강의 들어가고 계속 하면서 여러분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돌 때 기도가 강력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같이 운행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은요 은사 사역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은사가 드러나게 하지만 은사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 성령이 흐르는 사역입니다. 은사 받아서 기름 부으심 받아서 그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은요 진리가 다 백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생명사역의 진리책은 통변이면 통변, 예언이면 예언, 영분별 지식의 말씀, 내적 주요 축사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업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흐르시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은사 사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진리를 따라서 일하시는 사역이거든요. 아멘. 계속 그러면서 내 안에서 말씀이 돌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이 만날 때 이제 내 안에서 강력한 기도의 향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과 만나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다시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기도가 죽는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묶여있다. 그러면 기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성전됨의 기능 자체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지 않고, 아니 목사님 저는 평신도인데요. 아니 평신도는 뭐 그러지 말라고 했나? 그죠? 평신도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뭐만 있어요? 메노라와 촛대와 분향단과 떡상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돼. 세상의 지식과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촛대에 기름 부으신 날마다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날마다 심지를 가다듬어야 돼요. 그건 뭐라고요?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말씀 먹고 회개하면서 기름 부으시면 계속 활성화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향이 쫙 올라가야 돼요. 그 성전의 기능이 죽는다. 그러면 내 영혼의 성장이 멈춰버리게 된다는. 내 영혼의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정말 이 구원의 문제도 확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심각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어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됨의 기능.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이 분향단의 이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들을 쫙 돌리게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너무 쉽죠.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모든 걸 만들어 간다는. 할렐루야.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무지하게 쉬워. 할렐루야. 자, 믿음의 태도. 얘들아, 아가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아멘. 해라 얘들아. 다시 믿음의 태도. 자, 첫 번째, 두 번째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세요. 믿음으로 막 반응할 때 막 말씀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와 성전됨의 관계를 늘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막 기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기도가 취미가 돼야 돼. 할렐루야.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떼놓고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돼. 교회에 나오면 좋고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꼭 주기도문의 그 전체적인 패턴에 따라서 쭉 기도하면서 여러분만의 기도의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돼. 주기도문, 팔보 이런 거 붙으면 쭉 하면서 전체적인 기도의 흐름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보면 그 흐름들이 만들어진 성도들 자체가 별로 없어. 매일매일 기도의 생활을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또 율법이 돼버려.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믿으면 받아들이세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성전됨을 받을 때 어떻게 내가 존재가 운행되어지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아멘. 믿음 받으세요. 믿음 받아야 돼. 믿음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제 15절까지 가야 되는데 15절까지 가면 너무 길 것 같아서 7절에서 끊어버렸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중보기도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5, 6, 7절은 그 중보의 어떤 본질, 왜 중보해야 되는가, 바로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중보하는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2장 1절부터 4절 중보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이게 지금 하나하나마다, 자, 첫째로 권한다, 가장 중요하게 권한다는. 자, 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뭘 터뜨렸어요? 사랑을 터뜨렸죠. 사랑을 터뜨리고 이 영광의 마카리오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진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누가 하시냐? 마카리오스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되신 하나님 뭐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한대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그러고 나서 긍휼을 터뜨려요. 긍휼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이 무한대의 사랑으로 나를 오래 참으셔서, 그래서 긍휼과 오래 참으면 연결되어 있어요. 나를 사도가 되게 해서 나를 모범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스케일을 확 펼쳐놨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에베소의 포인트는 뭐예요? 에베소의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뭐가? 교회가. 아멘.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모든 통치와 권세과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시스템 위에 그분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발로 밟고 통치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는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2장에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통치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기도를 통해 통치하는데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그래서 내가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풀어지고 교회의 영광이 풀어지면서 내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대부분 모든 사람이란 말을 쓸 때 하나님의 긍휼 혹은 하나님의 긍휼과 많이 연결시키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와 많이 연결시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긍휼, 구원, 심판. 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 구원, 심판, 긍휼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세요. 그죠? 아멘.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의 그 긍휼이 여김을 수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자,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을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은 너는 긍휼 내가 안 베풀을 거야, 너는 내가 긍휼 베풀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태에서 난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긍휼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긍휼을 못 받아들이느냐? 긍휼을 필요로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긍휼을 이 시간에 필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긍휼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일방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그 긍휼을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긍휼은 뭐야?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 자궁 안에 어린아이들은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모두 다 일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자, 내가 보면서 이걸 느낀 거야. 자, 그 전에 에베소서에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해, 왜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 전부터 창세 끝까지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만물의 회복이라는 그림이 있으십니다. 우리 마음에만 없는 거예요. 그 만물의 회복에는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과 이 땅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 모든 피조물의 회복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바로 위야,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인간이 그 피조물의 모든 만물의 회복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서 그들의 거룩의 분량이 채워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쪼개 거 쪼개고 회복시키시면서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물의 회복에 대한 그림이 주님 하나님 안에는 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는 없어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만물의 회복, 모든 영혼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림,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을 너의 안에 집어넣으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꿈, 만물의 회복에 대한 꿈을, 그 스케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교회가 만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에베소서의 그림에서는 머리가 그리스도, 몸이 교회, 그리고 이 땅을, 만물을 지금 발로 밟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디모데서 2장에서는 어떤 그림이냐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 이 몸 안에 있는 자궁에 만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만물을 지금 기도로 품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 1장에서 보면 그 안에 만물이 함께 섰다라고 얘기하면 그분 안에 만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흘리신 피가 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 존귀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피는 그런 가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이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죄악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악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모든 오염들도 단번에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만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만물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자,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됐어요. 그죠? 자, 하늘의 지성소는 그분의 지성소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도 있어요. 하늘의 본체에, 그 하늘의 지성소에 하늘의 영광, 그 본체가 있는데, 여러분, 그 하늘의 본체의 지성소가 이 지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 지구를 크죠. 이 지구보다 크죠. 근데 그 하늘의 지성소가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 땅의 만물이 내 안에 안 있겠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이게 풀어지니까 하나님의 자궁 안에, 하나님의 이 긍휼이라는 자궁 안에 우리 교회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그 자궁 안에서 이 교회에 대한 생명력이 막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자궁 안에 이 양주 땅을 전체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그 양주 땅 안에 하나님이 막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일일이 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막 생명력 공급하기 시작해요. 이 대한민국을 이 하나님의 자궁 안에 넣었어. 열방을 넣었더니 하나님의 자궁에서 그 긍휼이 막 움직이면서 진리와 사랑과 모든 것이 막 열방을 막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궁이, 하나님의 긍휼이란 그 그릇이, 긍휼의 기도가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그분의 긍휼로 품고 계신 그 긍휼로 그분 모든 걸 품고 계시죠. 교회를 품고 계시고 당신의 종들을 품고 계시고, 예? 세상 사람들을 품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 품고 계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인간의 죄악과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수많은 어떤 오염된 것들이 얼마나 많겠니. 근데 그분은 그것을 다 감내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모든 사람이 자, 뒤에서 뭐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내가 질문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분은 원하시는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국가 마귀의 전쟁에 천년왕국이 있었을 그때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목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것을 동일하게 원하느냐? 동일하게 그것을 원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밸런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교회는 거룩의 목숨 겁니다. 교회는 거룩의 목숨 걸어서 이 거룩을 훼손시키면 어떤 것도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근데 또한 동시에 교회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구정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막 밖에 나와서 막 전도해야 되다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이 교회 안에 거룩성이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거룩성이 유지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아니까 우리 권현정 자매님 식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개판 치고 있으면 여기는 여전히 헤매고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여기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못 보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맞지만 또 틀리기도 해요. 틀리지만 또 맞기도 해요. 왜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부흥돼야 돼요. 한 영혼을 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만 거룩성을 훼손하고 부흥되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거룩해니까 그러니까 막 지금은 하나님이요 뭐죠? 하나님 편에서는 쭉 번호순이 쭉 매겨져 있어요. 1, 2, 3, 4, 5, 6, 쭉 해서 얘네가 이 교회가 어느 정도 거룩해서 준비되어지면 자 1번이 딱 오는 거예요. 1번 딱 왔어 지금 1번 딱. 자, 권현정부터 살리자. 하나님이. 근데 이제 또 하면 이제 2번이 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진짜 더 뭐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우리가 나아가는. 뭔가 우리 열심이 아니라 더 깊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야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가 감사를 하여라. 그러면서 교회 전체에 대해 하나님의 스케일을 펼쳐놓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의 회복, 모든 영혼의 구원을 꿈꾸는 곳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자궁이 들어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한 사람이 뭐냐면 우주적인 존재인 거예요. 진짜 우주적 존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이 믿어지면 기도할 때 우주가 품어져요. 확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지구가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이런 말이구나. 내가 이제 깨달아졌어요. 지구가 실제로 돌아가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지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만물이 확 들어와요. 나라가 확 들어와 버려 내 안에서. 왜냐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체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적으로 알긴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일단 전체적인 그림들이 내 안에서 확 돌아가요. 근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만물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됨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의 막 스케일이 확 달라지죠. 그죠? 기도의 스케일이 확 달라지는 것이.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간구. 자, 간구가 뭐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의 4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거든요. 얘들아 여기 봐라. 우리 강원이 고기 쳐박고 있지 말고 강한이 또 저기 있어. 우리 한이가 말씀 잘 들어. 셋 다 보는 거야? 한이가? 말씀 듣는 거 포기하면서? 한이 그냥 와. 한이 말씀 들어. 자, 기도의 4가지 측면인데 여러분 이 기도의 4가지 다 여러분 믿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간구는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만이 간절하게 기도가 가능해요. 많은 경우에 기도를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요구하듯이, 엄마 우유 줘, 우유 줘, 우유 줘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간절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간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옵션이 다 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선택사항이 다 있는데 그래서 또 기도한다라고 하면 간절하지가 않죠.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자기 가능성이 포기가 된 자들만이 진짜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도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인데, 프로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방향성과 집중력이 따라줘야 돼요. 하나님 향해서 늘 방향성을 맞추고 그분을 향해 집중해야 돼요. 이 산만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산만할까요?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산만한 것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계속 향해야 돼요. 그러면서 새벽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일상의 생활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그분을 향하는 내 인격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요때 어떤 진리체계 훈련이 중요해요. 계속 말씀을 듣고 뭐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이런 진리 흐름들이 쫙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도의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인격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때 그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는 거지. 계속 딴 생각하고 하루 종일 막 24시간 중에 23시간은 계속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잠깐 1시간 그 시간에 주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우, 머리가 아프네 막 기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풀어내야 돼요. 세 번째 도구가 바로 중보예요. 여러분, 중보는요, 그러니까 이 기도 가운데서는 필연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예본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예본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구가 들어가죠. 하나님, 예본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얘 또 기도했더니 뭐가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근데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에게 일을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을 해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힘을 떠나면서 얘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봤더니 이제 예본이 안에 이제 죄악이 드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중보해 주는 거죠. 그럴 때 그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 죄를 풀어내주면서 그 하나님이 이 영혼을 향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도구가 중보가 그런 거예요. 중보는. 그래서 중보는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이끌어 가주는 건데, 이 사람의 죄악이 있으면 이 죄악을 대신 회개해 줘야 돼요.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보혈을 의해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 대해서 대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기도하는 것처럼 쭉 올라가는. 그럴 때 네 번째 감사는 뭐냐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단 말이지, 그죠? 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뭐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감사로 선포하면서 내 안에 평강의 기름 부심이 확 돌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본이를 우리 영속회 부대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 때 평강의 능력이 확 임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멘입니까? 예건이 아멘.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도가 이게 쫙 네 가지. 자, 그러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요, 임금들, 왕들과 높은 권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실제로 리더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향한 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성애법이 찬성됐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동성애 잘못됐다 얘기하면 경찰서 잡혀갑니다. 응? 그리고 막 화장실도 성중립 화장실로 막 바꿔버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못된,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유럽의 50%가 벌써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영국의 총리는 힌두교인이에요. 총리가 힌두교예요. 여러분 호주가 막 좋은 줄 알죠?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호주예요. 캐나다는 그 젠더 교육이 너무 그래가지고 그 캐나다 유치원생들한테 남자가 남자한테 사랑 고백하고 프로포즈하는 걸 보여줬더니 유치원생들이 이래요. 오 이게 아니라 오 이래요. 진짜요. 영상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이 그냥 우리 이강진 선생님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그거 이제 그 비자 이런 거 뭐 어쨌든 서식에 냈더니 자 정상적으로 뭐야? mother, father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parent 1, parent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arent는 부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arent 1, parent 2 왜 이렇게 해요? 엄마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서구 사회가 그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나라도 지금 뭐가 정치에서 중요한 싸움이냐면 동성애와 이슬람법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싸움이 중요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때 영적전 치열하게 할 때 회암사에 누구 왔어요? 그 대통령 왔잖아요. 그런 짓 안 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짓 안 하게. 그런 데를 왜 와 대통령이 주일에 교회 나가지. 그런 짓을 안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법들이 통과돼 버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 지하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영들을 얘기해요. 영들. 자 필요적으로 왕노릇하는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헬라 군주가 미카엘이 왔는데 헬라 군주와 바사 군주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왕들 그 지역 권세를 얘기해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권세 있는 자들 이 영적 전쟁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기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나라 국가적인 레벨에서의 귀신들이 귀신들이 공격을 해요. 그 전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 시장이나 국회의원도 이 양주 지역의 지역 권세의 차원에서 그 사람들 공격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영적 전쟁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왕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중요한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이나 남은 자의 교회들 이런 사람들에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실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면 이 전 세계 가운데서 있는 이 남은 자들, 생명사의 교회들 그리고 리더들, 목회자들을 위한 중보를 많이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중보 1순위는 내가 돼야 돼요. 아멘. 왜냐면 내가 한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사역적으로 생명사역 리더를 위해서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과 우리의 거룩의 분량에 맞게끔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인적 차원에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차원에서 그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가 보여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스케일을 보면 그냥 겨우 우리 여기 30여 명만 겨우 구원받고 그 믿음을 잘 지켰으면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아니죠. 전 세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세우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면서 한 영혼을 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5절부터 7절 이제
중보의 본질,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렇죠. 여기서만 성부 하나님 얘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뜻과 주권이 하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나눠지지 않고 그분의 뜻과 의지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과 의지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뭐예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누구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왜 여기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을까?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까요? 이 보시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셨어요? 없으셨어요?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까?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번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중보자시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중보자가 되는, 이제 자꾸 핸드폰 갖고 왜 만지작거리노? 자, 왜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본질. 왜? 그분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갈까? 자, 보세요. 인간 예수를 만나야 신이신 예수를 만납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분은 자,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싹쓸이 해버려도 됐단 말이에요. 그치?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어요. 피조물이 범죄했네? 그러면 싹 쓸어버리지 뭐. 자,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사탄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심판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이란 건 뭐예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유보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전 우주 피조물 가운데서 십자가 프로젝트를 선포해버린단 말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무적행이 열린 거예요. 무적행이 열리면서 그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이 원수를 끌어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육체가 되었죠, 그죠? 사르스가 된 것이.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 원죄교리가 잘못된 건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원죄교리는 뭐예요? 내가 아담이 범죄한 죄에 대한 죄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원죄교리예요. 근데 보세요, 죄성은 물려받았어. 사르스는 물려받았지만 죄책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한 죄책이 있냐? 사르스를 가지고 내가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 죄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나는 죄를 범했지 않았지만 아담의 범죄에서 내가 죄인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르스를 가지고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이 열렸대. 사망의 문이 열렸대. 그것은 죄책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인 사르스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르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그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그 사르스 자체는 죄책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죠. 죄책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가 사륵스인데 그 아담의 죄로 인한 사륵스 자체가 죄책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예수님도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죠. 그죠? 왜? 예수님은 사륵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륵스를 가지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는 지금도 사륵스를 입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살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면서 자아를 부인하고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날마다 올라와서 주님 앞에 자아를 쪼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얘기해요. 죄를 지어서도 괜찮아. 왜? 우리에게 피 흘리시는 변호사가 있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변호사가 계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에 우리를 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의롭다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피는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씻으신 그 피가 동일하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그 죄의 안죄를 보면 죄의 효력과 능력을 삭제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분이 그렇게 계실 때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셨다. 맞는 말이죠. 맞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웨인 구르뎀 책, 그 조직 신학 책이 복음주 신학교 제일 많이 쓴 책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무리를 거를 때는 바로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했다. 그분이 오병이어 사건을 만들 때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했다.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든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신성의 능력을 사용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 치유하셨어.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다. 그러면 다 메시아게? 병자 치유하면? 메시아의 조건이 어디서 나와요? 메시아의 조건은 능력과 표적이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 되시면 능력과 표적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한 번도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일으키신 것이. 할렐루야. 만약에 그분이 자신의 이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했다면 이건 페어 게임이 아니죠. 그분이 어떻게 신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그 대속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완벽하게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100%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심한 통곡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울부짖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잔을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걸 피하고 싶었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나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신이 그것을 왜 그렇게 해요? 신이 왜 고통스러워해? 그분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지만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은 완벽하게 성령 충만을 이루신 30여 년 이상을 완벽하게 성령 충만을 이루신 인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오거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끝까지 잔을 거절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 순간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는 그 잔을 옮기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 앞에 확 다 흡수되게 하신 것이죠. 완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죄를 모르신 그분이, 더럽고 추한 것과 전혀 관계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모든 죄가 확 다 스며든 거예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과 분리되기까지.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것이죠. 죽으셨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시편 18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그분의 몸은 부패와 멸망의 프로세스를 가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부에서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 그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완전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이제 자신의 신성과 거룩과 영광이 제한받지 않는 몸이 됐어요. 부활의 몸을 입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로 올라가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피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로. 자, 이제는 로마서 1장 5절에서 1장 4절 5절에서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성결의 영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류하셨고 그 아들됨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의 권세로 하늘의 보좌로 오르셔서 이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싹 속죄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무슨 모습으로?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왜 사람의 모습이 있을까요? 야, 내가 니네 대표야.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했지. 너네도 죽었고 너네도 부활할 거야. 내가 보좌에 앉힘받았듯이 너네도 보좌에 앉힘받을 거야. 내가 다시 재림할 때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스가랴 12장에서 보면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이세요.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이 자국이 뭡니까?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뭐야? 그분은 그때도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벗으실까요?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 그분은 어린 양을 찬양해. 거기 백성들이 보면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은 한 번 사람으로 있어서 야 이제 졸업했으니까 옷 벗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분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영원토록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다는 것이. 왜?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시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나는 완벽한 신이야. 마찬가지로 너도 너희 같은 사람을, 내가 너희 같이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다 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여러분 상처나 여러 가지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분도 나와 동일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 그분도 내가 겪을 수 있는 고통, 내가 겪을 수 있는 아픔을 그분도 체휼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럼 어제도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도 막 사건을 하나님, 얘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내가 싸우게 되는 이 싸움이, 이 믿음의 싸움이, 이 믿음의 여정이, 이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그분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 아시지요? 그러면 그분이 아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를 이제 만지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분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신다라는 것을 이게 믿어질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아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위로하신, 그분의 위로는 실질적인 그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그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 외로움을 없애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사람이신, 그러니까 그분은 여전히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시면서 그분은 배신당했었고, 그분은 인류의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셨고,
그분은 상처받으셨고, 그분은 고통당하셨고, 그분도 여전히 어린 시절 아버지 여이면서 아버지 없는 고아의 마음을 하시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수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계셨고, 십자가의 그 육체의 고난을 하셨고, 혼적인 고통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가 있을 그 영적인 고통에서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고통도 하셨고,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슬픔을 그분은 다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것이, 질고를 지셨다는 것이. 그분이 잘난 사람으로 왔다라며, 그분이 금수저로 왔다라며, 그분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왔다라면 우리와 거리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실로 질고를 하는 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중보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단순히 그냥 전지전능하심으로 딱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을 다 경험해 봐서 하시는 거예요. 다 경험해 봐서. 너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내가 승리했어. 내가 이겼어. 그래서 너도 이길 거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늘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가 왕으로서 재림하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도 함께 들어올 것이. 너도 그 나라에 너도 승리자로 올 것이. 네 과거의 아픔이 어떠니까, 너의 형편이 어떠니까 관계없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얽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건 내 선택이 아니야.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분이 하신다는, 단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라면,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라면, 여러분, 상처와 죄는 다 내 선택입니다. 내가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을 선택한다라면 그분은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100%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한 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범죄한 걸 하나님 다만 기다리지. 근데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움직이시냐?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분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최고의 선을, 완벽한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지금도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중보를 해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증인, 허다한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위해 응원해 주겠어요. 할렐루야. 막 바울도 응원하고, 아멘. 바울 여러분 응원 안 해줄 것 같아요. 베드로도 응원하고, 다윗도 응원해주고, 디모데도 응원해주고, 아멘. 또 우리 먼저 돌아가신 김재철 집사님도 응원해주고,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신단 말이죠. 끝내주는 거죠. 끝내주는. 그게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대요. 자, 모든 대속물. 대속물은 건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후사란 뜻이에요. 딸이란 말도 돼요. 하나님의 후사였는데 애초에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젤렘이죠. 젤렘.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예요? 우리의 육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당신의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줬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물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애초에 창조하신 것이에요. 아멘.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에게 종료를 하겠단 말이죠.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거기서 거짓의 합인 마귀에 속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귀의 종로로서 해방시키셨어요. 아멘. 해방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상속자로 그분이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단순히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상처, 모든 묶임,
모든 결핍, 할렐루야, 모든 무지, 모든 관계적인 문제, 모든 것도 그분이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왕적 복음이 아니라, 왕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노예였다가 그냥 조금 괜찮은 노예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 응? 이제 완전 노예 생활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기약이 이르러 주신 거래. 뭐냐면요, 예수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풀에서 딱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in due time,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이것을 딱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전과 그 이유는 완벽하게 달라진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 깔이 되셨단 말이에요. 자,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가 뭐요?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물을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면 가알. 그래서 이제 예수를 상징하죠. 그 가알을 만나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물을 짜라는 이 뭐예요? 천국의 제도가 돌아갑니다. 이 기업물을 제도는 고엘 제도로 가는데 이 고엘 제도는요 천국의 문화예요. 이스라엘의 제도란 말이죠. 근데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고엘 제도는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전에 무엇을 빼앗겼든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렸든 간에 관계없이 보아스 대신, 우리의 가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엘 제도가 운행되어집니다. 모든 빼앗겼던 모든 기업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습니다. 영권, 일권, 물권, 자유권 모든 것들 다 되찾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자기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멘. 그렇죠. 이게 믿음이죠. 아멘. 자, 그러니까 보여. 자,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됐, 이 일에 증인이 되었으니까 지금도 계속 그 증인, 이 일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 모두 그 피를 받아들인 자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얻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죽고 천국 가다 이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자로 결국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가게 만드신다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이고 참말이요 거짓말하니 믿음과 진리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이거 사람을 때 정말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의 사역에 오늘도 핵심적으로 확확 가동되게 하셔서 우리 빼앗기던 모든 기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지어다. 중보하신 예수를 만날지어다.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사랑과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